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36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문지기로는 악굽과 달몬과 성문을 지키던 그의 형제들이 있었으니 모두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성읍들에서 살았다. 느디딤 사람들은 오벨에 살았으며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관할했다. 예루살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우시였으니 그 윗대는 바니이며 그 윗대는 하사베아이고 그 윗대는 마따냐이며 그 윗대는 미가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후손이다.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할 일을 정하여 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 자손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이 수하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다스렸다. 그들의 들판들과 촌락에 관한 내용이다. 유다 자손 중 일부가 기랏 아바와 그것에 속한 마을들과 디본과 그것에 속한 마을들과 또 여갑세열과 그것에 속한 촌락들에서 살았다. 또 그들이 살았던 곳은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에 속한 마을들과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에 속한 동네들과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에 속한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에 속한 들판들과 아세가와 그에 속한 마을들이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정착해 살았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에 속한 마을들과 아나둑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모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그리고 대장장이 골짜기에서 살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중 일부는 베냐민 지역에 살았다.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문지기와 기타 봉사자들, 성문지기와 기타 봉사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절 문지기로는 악굽과 달몬과 성문을 지키던 그의 형제들이 있었으니 모두 172명이었다.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172명. 172명은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성 문지기가 172명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감독자가 누구냐 하면 악굽과 달몬이라고 했어요. 이 악굽과 달몬은 누구냐 하면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일파인 성전 문지기 가문의 그 명단에서 발견됩니다. 그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2장 42절 보세요. 42절 문지기 자손 곧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디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다. 저기 어떻게 나와요?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있어요? 달문 나와요? 달문. 악굽. 네. 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그 문지기들 명단에 발견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문지기들의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문지기 가문들의 그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 직책이라는 것이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직책이 그렇게 높은 그러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 이것은 낮은 직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비해 보면 낮은 직책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온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에요. 우리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들. 이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10절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목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전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누구 문지기가 좋아요?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시온성을 지키는 문지기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여기 주님의 궁정은 성전 마당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마당. 이 성전 마당을 쓸고 지키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 직책이 미쳐나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귀한 직책이에요. 주님의 궁정에 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주님의 성전 마당에서 한날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날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럼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날은 아주 좋은 한날이에요. 오늘 밤 우리 하나님 데려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한날은 귀한 한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첫날은 헛된 거예요. 우리 요즘 그 백세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 없이 100세 살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보면 건강 이렇게 챙기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 건강해서 그걸로 무슨 일 하겠어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거. 자, 하나님 없이 첫날 살아도 시편 90편 10절 보세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수고와 슬픔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한날이 수고와 슬픔뿐인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한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귀합니다. 또 여기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이라고 있죠. 이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무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무리.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은 슬픔과 수고예요. 그건 고통과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문지기는 봉사하는 생활이에요. 봉사하는 생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궁궐에서 향락을 누리는 거, 그건 헛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궁정에서 낮은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거, 이것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기 때문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왜 좋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의 그 문지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은 편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온성을 지키는 문지기,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찬송가 495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넓고 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닌가.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그러한 궁궐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지옥 같은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생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물고 뜯고.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생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면 그 조그만 그런 공간에서 여러 명이 같이 살아도 거기서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가, 낮아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지, 많이 소유했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모시고 살지 않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20절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성읍들에서 살았다.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들이 받은 땅에 있는 유다 성읍들에 살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 자기 고향 사는 게 편안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익숙한 곳에. 이 예루살렘은 좀 새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받은 그런 성읍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유다 성읍들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문지기들, 또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거고, 물질도 주신 거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성읍들에 살지만 이 문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과 성을 지키는 자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걱정 근심 없는 거 아니죠?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걱정 근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적으로 우리가 나가도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들과 성을 지키는 자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마음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자원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원해서. 억지로 해도 복을 받죠. 억지로 해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마음으로 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복을 받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복 받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 더 큰 복을 받습니다. 21절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살았으며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관할했다. 느디딤 사람들은 모리아산의 남쪽 경사지에 있는 오벨에 살았어요. 이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을 그렇게 할당받지 못했어요. 모리아산 남쪽 경사지가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그러니까 그러한 경사지에 살아도 이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성전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자, 그 일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하지만 이들은 감사로서 그것을 했을 거예요. 왜?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면은 시험에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본래 이방인들 아니에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은 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봉사하는 거 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불신자로 멸망당할 자들이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감사로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처럼 나무를 패든지 물을 깃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감사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22절 23절 22절 예루살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우시였으니 그 윗대는 바니이며 그 윗대는 하사랴이고 그 윗대는 마따냐이며 그 윗대는 미가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후손이다.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할 일을 정하여 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 예, 우시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에요. 우시가 바로 레위 사람들의 감독.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 일을 맡아 다스렸어요. 이게 우시가 한 일입니다.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일도 우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유다 자손 부다히야. 이 사람도 바사왕의 수하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르디딤 사람처럼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 봉사자도 있었고. 자, 여기서 뭘 가리키냐면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는 거예요. 월권하면 안 돼요. 월권하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잘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자기의 그 영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또 잘 순종하고. 관할하는 자가 있잖아요.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한테 잘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아까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왕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까? 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렇게 그 레위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게 하고 또 성전 제사가 원활히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왜 이 페르시아 왕이 이와 같이 했을까? 그 이유가 에스라 6장 10절에 나와요. 그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6장 10절. 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제사 잘 지내게 했을까? 6장 10절.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제물을 드리고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리라. 이유를 알겠어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잘해줬어요? 에스라 6장 10절에 왜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제물을 드리고 왕과 그 왕은 누구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왕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라. 그냥 잘해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속셈이 다 있었던 거예요. 네. 레위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양식도 공급하고 또 제사를 또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은 그 아닥사스다 왕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이러한 배려는 레위 사람들이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공급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24절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 자손인 머세사벨의 아들 버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다스렸다. 우리 아는 사람 나왔죠? 유다의 아들 세라. 야곱의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예, 그 세라예요. 그 다음에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 부다히야는 마치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했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듯이 그 당시에는 부다히야가 그러한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황실에 부다히야와 같은 대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그 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조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양식이 필요한지, 또 누가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지 그걸 소상하게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양식도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아닥사스다 왕과 그 아들들에게 좀 기도를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뭘 알아야지 잘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다히야를 통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25절. 25절 그들의 밭들과 촌락에 관한 내용이다. 유다 자손 중 일부가 기럇 아바와 그것에 속한 마을들과 디본과 그것에 속한 마을들과 또 여갑스엘과 그것에 속한 촌락들에서 살았다. 자, 본서의 저자는 예루살렘에 살던 여러 계층 사람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증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절부터는 당시 백성들이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밭들과 촌락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촌락에 밭이 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경작지에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유다 자손이라 했는데 이 여호사의 영도 아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를 말합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땅의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30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거주지가 모두 남부에 위치한 성읍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 외에 나머지 유다 자손들이 살던 지역들을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다. 그 동네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헤브론 지역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세요. 26절 또 그들이 살았던 곳은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에 속한 마을들과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에 속한 마을들과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에 속한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에 속한 들판들과 아세가와 그에 속한 마을들이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정착해 살았다. 네, 하살수알과 브엘세바. 자, 이것이 바로 유다의 가장 최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인근한 그 성읍들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지역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시글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그 시므온 지파에서 분배된 성읍이 시글락입니다. 근데 그들이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시대부터 그 블레셋 족속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망명을 했던 다윗이 그 왕으로부터 그것을 빌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남게 되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7장 6절. 사무엘상 27장 6절. 6절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죠? 그 다윗이 그 가드 왕으로부터 그것을 빌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남게 되었다고 했죠. 그다음에 소라라는 땅이 있죠. 이것도 원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는데 한때는 단 지파가 거기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야르뭇이라는 것,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한 왕인 비람 왕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에서 전투를 벌여서 그 바람 왕을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어디가 나오냐면 사노아와 아둘람, 이것도 여호수아 15장 34절에서 증거하는 그 사노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르호보암 왕이 이것을 요사화해가지고 유다 땅을 이렇게 방비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세가라고 나오죠. 아세가는
또 르호보암 왕 때 또 요새화시킨 그러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그 지역이 나오죠. 브엘사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정착해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시 그 유다 자손들이 아주 넓은 그런 지역에 퍼져서 산 곳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가 나오죠. 흰놈 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 밑 이렇게 쭉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예루살렘 시내 쪽으로 구부러져 아주 긴 그런 골짜기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땅의 경계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흰놈 골짜기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땅을 나누는 경계라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렇게 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31절. 베냐민 자손은 게바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에 속한 마을들과. 자, 베냐민 자손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제 팔레스틴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기업의 북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경계가 무슨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예, 흰놈 골짜기로 베냐민 그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게바가 나오죠. 이 게바는 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이 라마에 요새를 세우기 위해 가져다온 그 재료를 빼앗아서 요새를 세운 곳이 게바예요. 북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요새를 세운 것. 그래서 게바가 우리 잘 알죠?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 아니에요?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열왕기상 15장 22절. 열왕기상 15장 22절. 22절.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데 썩은 돌과 목재들을 운반해 오게 하여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들을 운반해 오게 하여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요새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바입니다. 그 다음에 믹막스가 나오죠. 믹막스. 이 믹막스는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간에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보면은 좀 지루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아는 그러한 그 지형들이 나와서 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데가 또 나오죠. 아야와 베델이 나오죠. 베델 모르시는 분 계세요? 베델 모르시는 분 계세요? 베델이 무슨 뜻이죠? 베스는 집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엘은 하나님.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32절에서 35절. 32절.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너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그리고 대장장이 골짜기에서 살았다. 네, 이게 아나돗이 나오죠. 아나돗은 게바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는데 이것이 누구 고향이냐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 퀴즈하면은 아나돗이 예레미야 고향이라 나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 1장 1절.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의 말이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나돗. 이거 그냥 우리 상식으로 알면 되죠. 예, 아나돗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다음에 놉이 나옵니다. 놉은 예루살렘과 아나돗의 중간 지점인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예, 그 놉이 거기에 위치되어 있다 그랬고 또 실로가 블레셋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됨으로써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사무엘상 21장 1절. 1절.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네, 놉이 나오죠? 예, 실로가 블레셋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됨으로써 이것은 한때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이 놉의 뜻은 열매란 뜻이에요. 열매.
열매란 뜻. 그 다음에 아나냐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라마가 나옵니다. 자, 라마가 누구의 고향이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아까 선지자 예레미야 고향은 어디예요? 아유, 아나도 맞았어요. 예. 우리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아나돗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 라마는 누구의 고향?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사 또 선지자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의 뜻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그다음 기타임이 나오죠. 기타임은 베냐민 지파의 무에로 사람들이 도망해서 거주했던 곳이 기타임입니다. 또 오노와 그리고 대장장이 골짜기에서 살았다. 자,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 중에서 가장 외딴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동떨어진 것.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유인해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골짜기. 왜? 거기 외딴 곳이니까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유인해갖고 거기서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 36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중 일부는 베냐민 지역에 살았다라고 했어요. 자, 본절은 레위 사람들의 일부가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땅에서 베냐민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자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 살던 레위인들은 유다 자손에 섞여 살지만 일부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와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증거했는데 오늘 초반에 증거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 한날을 살아도 왜 그것이 좋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은 헛된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로 사는 것. 이것이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악인의 장막에서 살다가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나님 교회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문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64장. 시편 찬송가 164장. 살펴보소서.